안녕하세요. 예.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사모 그 밥이 맛있습니다. 예.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또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배웠습니다. 또 세상 역사가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심판받는 내 안에 죄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지옥 불못에 가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또 내 나를 조사해 보니 죄가 넘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일자를 정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제가 대전에 살았는데요. 시내의 큰 교회당에 다녔습니다. 5부, 6부 그런 예배 시간이 있었던 큰 교회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그 교회에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한 주간 그 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1시간 안쪽인데 찬송하고 목사님의 훌륭하신 말씀을 한 30분 정도 들으면 1시간의 그 예배 시간이 끝이 납니다. 내가 언제 저 30분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될까? 성경책을 보니까 너무나 두껍고 알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그냥 당기면 교회당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당기면은 되는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 성경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한 주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이 알려졌고 또 두꺼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가운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경이 사실인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목사님께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이렇게 무엇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많은데 내가 경찰서에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은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왜 죄인이라고 그럴까라고 말씀을 이렇게 의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내가 나는 비록 이 세상에서 비록 의롭게 선하게 남들 손가락질 받지 않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파출소 한 번 잡혀간 적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파출소 앞에서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갔네요. 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억울하게 한번 잡혀갔었고 한 번은 제가 파출소 앞에서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무단횡단을 했었는데 부르더라고요. 가가지고 혼이 났는데
학생이 그러면 되냐고 이렇게 혼이 났는데, 그런 생각이 나면서 소소하게 뭐 거짓말하고 뭐 만화책 훔치고 장난감 훔치고 뭐 그런 것이 생각이 났지 내가 그렇게 감옥 갈 만큼 그런 죄는 지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앞에 서 있을 때 죄인이냐, 하나님 앞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목사님께 그래서 구원 하길래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지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는 믿잖아요. 그죠? 사실을 믿고. 그런데 어른은 의심하고 그것을 일단 의심하고 그죠? 선의로 베푸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그걸 받지 않고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 비록 큰 죄를 짓지 아니했죠. 왜냐하면 큰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평범한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안 잡혀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크게 문제 삼으면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아주 재수 좋아서 잡혀가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죽음의 화살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을까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정말 식은땀이 나고 아이고 죽을 뻔했네 했던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운전하면서 한두 번은 겪었겠죠. 근데 용케도 그 죽음의 화살이 내 곁을 비껴 지나간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아직 살고 있다든가 내가 뭐 잘해서 목숨이 붙어 있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고 의인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아직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화면에 우리 나오죠? 우리 한 사람이 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성경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했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그 달려가는 시간, 우리 그 책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여러 가지 우리 책 중에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진이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허투루 그냥 지면을 메우기 위한 그 여백을 메꾸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 그림에 그 어떤 거기에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사진으로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힘껏 달려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신
기념으로 꽃 한 다발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으로 3,500년 전, 작게는 1,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책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모든 만물, 자연이 만들어졌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장 마지막 첫 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에 만드신 만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끝에 새 하늘과 이 땅은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창조됐다,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하는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런 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만드셨거든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만들어졌습니다. 없앴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저절로 오랜 시간의 우연의 결과로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에게 물어봐라, 식물에게 물어봐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쭉 말씀하셔요. 그리고 인생은 죄다. 죄의 성이 너 속에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네가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어떤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22%라고 배웠죠. 보이지 않는 것이 78%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며칠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5분만 숨 안 쉬어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잠깐 숨을 쉬지 않아도 뇌세포가 기능을 정지해서 깨어난 사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그 심장 때문에 잠시 심장이 멈춰가지고 119를 타고 갔는데요. 잠깐 동안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뇌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깨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줘 깨어났는데, 그 깨어나고 나서 사람이요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도 약간 굼뜨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래서 단지 몇 분, 몇 초간,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숨을 쉬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뇌의 기능이 손상이 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요. 제가 이상하다고,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잊어버리고 약간 행동이 굼뜨고 말이 좀 어눌하고, 잠깐의 그 산소가 머리에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5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공기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어제 엊그제 수요일 날 역사, 이스라엘 역사 사실이잖아요. 미리 예언하시고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말씀드리고,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책망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꿰뚫어 봅니다. 날씨도 예측을 하고,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 이스라엘로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이방인 우리에게 마른 나무에도 푸른 나무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첫째 지진,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이 마음이 악해지고 자연 황폐화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19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우리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큰 지진, 기근, 온역, 무서운 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뉴스에 보면은 온통 전쟁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전쟁통에 살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얘기하죠. 핵무기를 쓸 거다. 3차 대전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은 세상은 끝이거든요. 모두가 죽는 시대에 그런 정말 세상이 위태위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1900년 전에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교리집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책, 좋은 내용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형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형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돌로 죽였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몰래 뺏어가지고 임신시키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부하 장군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 잠을 자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만약에 도덕책, 훌륭한 책이라면 그런 거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죠. 이런 얘기 있어야죠.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형과 동생 농사를 지었는데, 형이 얘기합니다. 우리 동생은 식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볏짐을 동생 집에 갖다 놔야지. 동생이 생각합니다. 형은 형이지. 형에는 우리 형이니까 내 이 쌀을 더 갖다 놔야 그 볕단을 지고 갖다 놓습니다. 보니까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형 동생이 붙잡고 울었다는 얘기 보셨어요? 네, 들었죠? 위에 있는 형 동생의 얘기. 그런 얘기가 써 있어야 되겠죠. 아들이 엄마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먹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정을 나누고 왕이 자기 부하의 부인을 뺏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은30에 예수님을 선생님을 팔아먹었고 이런 얘기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은 왜 그런 얘기를 기록해 놓느냐?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좋은 내용, 성경 말씀에 좋은 내용 많지요. 아닙니다. 그건 모르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근본을 다룬 책입니다. 너희의 죄가 너무나 많다. 너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다 안다. 라고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다루는 책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책이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는 책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책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쓴 사람을 기자라고 그러죠. 기자는 약 4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었죠.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땅에 있는 자보다 월등히 높은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의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무식하고 우준하다고 그래요. 바보다 이 얘기죠.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과학 21세기 화성에 날아가고 달나라에 날아가는 그런 세상인데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 가보지 못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냥 사진 몇 개 찍어서. 그리고 저 바다 밑에 아직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땅속에 아직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책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어디 있어? 그것은 성경은 교묘한 게 꾸며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래야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갈 거 아니야? 어디 있으면 어디 있어? 가봤어? 라고 얘기합니다. 꼭 가봐야 합니까? 바닷물이 짠지 목포 앞바다 가서 한 번만 찍어보면 알아요. 태평양 저 대서양 거기 나라마다 가서 안 찍어 먹어도 압니다.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에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알잖아요. 가봐야 합니까? 예, 간접적인 경험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이 창조주 절대자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 근본된 분,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실입니다. 종교적 경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우리의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떨어지길 기다리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력하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있으면 있지 뭐 그게 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었는데 가을에 이제 곡식을 거두었는데 너무 많이 곡식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창고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거기에 이제 곡식을 잔뜩 집어넣어놓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그 큰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을 보면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상이 전부 다 내 거라고 그래도 오늘 밤에 이 호흡을 거두어가면, 영혼을 거두어가면, 거두시는 것, 하나님은 거두시는입니다. 영혼이 돌아간다고 표현했잖아요, 죽음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거두어가면,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 모든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구합니다. 두드리고 불렀습니다. 부르라고 그러니까 부르라, 두드리라,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는데 문제는 이 죄의 담이 딱 있다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나는 교회에 다니는 날부터 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내가 열심히 하면 더 훌륭하고 천국 앞자리에 가고 게으르면 하나님 혼나고 교회 다니는 날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사람으로 딱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갔어. 천국이 내 이름 올라간 거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11조 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예, 열심히 살았더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정말로 믿음이 특심하셔. 어쩜 맨날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신디야. 믿음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목사님 아이고 몸둘 바는 모르지만 목사님 나를 칭찬하는구만. 나 천국 가야, 천국 앞자리 갈 거예요. 생각하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하되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이 해당되잖아요. 그것은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도 눈이 감겨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고난받을 예수 메시아로 모르고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왕을 삼으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수천 명을 나누는 것을 기적을 본 거야. 야, 농사 안 지어도 되겠다. 목사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해결되고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의원이 필요 없고 이제는. 그리고 저 예수 앞세워서 로마를 향해서 일대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식민 이거 지배받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보자. 철장으로 질그릇 부시듯이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저 세계에 떨쳐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벌 때문에 얼마나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정말 예언대로 탈이 따라다니고 쫓겨다니고 그 땅 황무지가 됐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5편 4절 5절에 그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워하셔요. 그래서 천국은 고사하고 천국 구경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데 이 엄마 뱃속에서 한 번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걸 한 번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2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거듭남,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여기 보면 행악자를 미워하잖아요.
행악자를 미워하는데 그 행악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를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느냐?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 나왔으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어머, 이 큰 몸이 들어가면 엄마 터져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2번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닭이 알로 태어나잖아요. 그 알이 21일이 되면 병아리가 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신기하죠? 예. 알고 드셔야 돼요. 계란을 먹어도. 요놈이 노른자 흰자가 이렇게 20일이 따뜻하게 품어주면, 유정란이 품어주면 여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토끼 아무것도 없는데. 그 흉측한 애벌레가 그 벌레가 껍질을 깨고 잠자리가 돼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이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알이 벌레가 돼가지고 나비가 돼서 나무를 잎을 갉아먹던 녀석이 꽃을 찾아다니고 꿀을 먹냐 얘기요. 그게 바로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 다시 태어나냐? 예, 자연의 현상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미워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제 이거 배웠죠? 하나님의 법,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법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간단하게 10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수백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어떤 법도 이 10계명에 다 걸치는 거 아십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예. 우리 옛날에는 학교 앞에 복사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 학교 다닐 때. 복사집. 왜냐하면 책 한 권 사가지고 엄마 책 사야 돼. 얼마? 3만 원인데 5만 원. 불렀죠? 불러가지고 그것도 안 사. 친구가 빌려가지고 야 복사해. 막 복사했죠? 언제부턴가 복사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지적재산권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그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가 책을 썼는데 그것을 그냥 공짜로 훔쳐가냐 얘기요. 그 도적질 아니고 뭡니까? 돈 주고 사야지. 요즘은 노래도 돈 주고 듣죠? 우리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옛날에 지금 이쯤 되면 골목마다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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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막 크리스마스 왔고 막 산타가 와가지고 막 동네가 번쩍번쩍하고. 요즘 그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왜요? 돈 내야 돼요. 옛날에 막 틀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그 레코드점 가가지고 목록 딱 적어줘. 이거 내일까지 해주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착 해가지고 줬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도적질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지적재산권 보호법 이런 걸로. 하루는 우리 컴퓨터 학원 하는 형제님이 교회 와가지고 원장인데 학원 컴퓨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저 미국의 애플 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훑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그냥 막 깔아가지고 막 함부로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막 이쪽 그쪽 까는 거 뭐라고 그래요? 컴퓨터 저 프로그램 사지 않고 막 깔아버리는 거 불법 다운로드. 그걸 하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본사에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옛날에는 관공서에서도 막 다운했거든요.
그냥 막 썼어요. 그런 게 뭐 있어. 그냥 다운받으면 돼. 돈 주고 사. 내가 정신이 없어? 내가 그걸 사게? 그랬는데 와가지고는 우리나라 쭉 훑어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법으로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님이 그 도시에 모든 컴퓨터 학원 원장들이 집합했어요. 야, 쟤네들이 와서 훑고 가. 우리 전부 다 문 닫는다. 그래서 합의 보자. 그래가지고 학원마다 얼마씩 걷다가 돈 줬어요. 그러고 이제 없는 걸 하자고. 아, 그게 도적질이요. 예.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단한데? 근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악이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죠. 패역이 뭐냐면 도리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 패역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이것을 하나님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지켜는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그리고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 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뭐냐면 표적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죄는 100%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올 때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죠. 살인하지 말라. 아유, 저 살인 안 했어요. 아유, 끔찍한 얘기. 목사님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셔? 그런데 요한일서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은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끔찍한 말이 입에 담기도 그 무서운 말이죠. 그것을 사람을 해치는 것을 미워하는 것도 해친다. 아이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예, 그런 거 있죠. 예. 싱가포르 가면 껌 씹는 게 죄입니다. 예. 뭐 그렇게 이상하네. 그럼 그 나라 갈 때 아이고 나는 뭐 우리 한국은 뭐 괜찮아. 그럼 잡혀갑니다. 벌금 냅니다. 그럼 그 나라 갈기 위해서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은 살인하지 말라. 아이고 나 안 했는데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는데 무릇 율법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랬나니 기록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온갖 일을 항상. 그리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면 호세에서 10,000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9,999만, 50,000가지. 우리 많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10,000가지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법을 주셨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십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나가라. 욕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한 번이라도 욕했으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지켰는데 욕 한 번 했어요. 그러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규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출애굽 20장에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이제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밑에 이제 지옥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이제 10가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리를 타고 잘 지켜 올라가면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고리가 몇 개가 끊어지면 밑으로 떨어질까요? 예, 하나입니다. 하나에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제가 여기서 이제 차를 몰고 서울을 갑니다. 법을 잘 지켰으면 속도도 지키고 차선도 지키고 잘 갔습니다. 서울에 다 왔는데 저 모래기만 딱 돌아가면 약속 장소예요.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빨간불인데 싹 갔어요. 갔더니 경찰 아저씨가 딱 나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바쁘시네요. 신호 위반합니다. 면허증 내세요. 아이고 제가 사무소 왔는데 제가 여기까지 쫙 지켰거든요. 신호도 지키고 차선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근데 여기 저 앞에 약속 장소인데 한번 봐주세요. 봐줍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사무소 오셨습니까? 좋은 동네 사시네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 서울 조심하시고 다 지키셨어요. 잘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럽니까? 그 지킨 건 지킨 거고 지금 법을 어겼으니까. 그럼 거기서 내가 딱지를 끊었으면 이때까지 지키고 온 것이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하나에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나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돼버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항상 지켜야 됩니다.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왜 그런 지키지도 못할 그런 법을 왜 주셨느냐? 로마서 3장 19절에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왜 이런 지키지 못할 이거 너무나 어렵잖아요. 항상 지켜야 되고 이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돼. 내가 비록 죄를 안 지었대도 미워하는 생각이 있어. 그냥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빵 하고 그냥 싸주기 싶은데 우리 그런 경우 있었죠? 누구? 집에 사는 사람.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그냥 좋게 지내죠. 근데 나한테 맨날 밥 차려주고 내 새끼 놔주고 또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런 사람과 맨날 그냥 저 왼수 덩어리 저걸 만나가지고 내가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빵 하고 그냥 근데 소리 안 나는 총이 빵 소리가 왜 납니까? 그죠? 미워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미워했으면 모두 살인죄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대로 정말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대로 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라면 이 세상에 몇 사람 남아있을까요? 나부터 살아남았을까요? 진작에 나부터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정말 너무너무 높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법을 왜 주셨냐 말이에요. 지키지 못할 것을. 아이고 지키지 못할 것을 줘가지고 죄인 만들었구만. 왜 그걸 줬어? 답이 있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아이고 껌 씹는 게 무슨 죄요? 근데 그 나라는 그게 죄요. 하나님 나라도 미워하는 거 한 번이라도 미워하는 게 죄고 심판이고 지옥이다라고 하나님 정해놨으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몰랐는데 몰랐어도
소용없습니다. 모르는데 아유 그래요 몰랐어요. 예, 천국으로 오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모든 사람은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를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미워하는 게 살인죄였구만. 거짓말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였구만.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부모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나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어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모님을 어긴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됐구만. 나는 부모님께 불순종했고 살인하는 자였고 간음자하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고 탐내고 욕심이 많은 자였구만. 하나님을 하나 섬기지 않은 자였구만. 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다 밝히겠습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그 안에들은 뭔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받은 돈이 그 잘못된 돈이요. 법 앞에 쭉 보니까 오메 내가 그 받은 돈이 나쁜 돈이었구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심판 아래 있구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 이것을 지켜라. 못 지키는데요. 그래서 너는 심판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돼. 죄 용서를 받아야 돼.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걸 알아야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 무조건 회초리를 안 됩니다. 앉혀놓고 너 무엇을 잘못했어? 왜 엄마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동생과 싸웠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닌 걸 애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를 때 알 때까지 그 죄라는 것을 알고 회초리를 손 내놓을 때까지 부모는 그 아이를 타이르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얘는 죄가 뭔지 몰라. 그게 뭔 죄예요? 그런데 엄마 설명을 쫙 들어보니까 그게 나쁜 거였네. 나쁘면 벌을 받아야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죄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고 그 율법이 거울이라는 거죠. 내가 얼굴에 뭐 묻었네? 그러면은 이 얼굴에 무엇이 묻은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가서 씻어야 되죠.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묻었다. 얼굴 씻어라. 뭐가 얼굴에 묻었는데 거울 봐야지. 거울 봤더니 묻었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더러운 걸 씻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율법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법은 법은 어떤 겁니까? 법은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자가 나쁜 거죠. 자, 우리 교만 머리로서 지은 죄, 눈으로서 지은 죄, 혀로서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나쁜 생각, 마음으로 지은 죄, 죄악에 달려가기 빠른 발, 이 모든 내 몸을 죄의 도구로 삼아서 죄를 물마신같이 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법이 나쁜 것입니까?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악한 거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죄의 싹은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죠. 창조하신 주. 임금주자를 씁니다. 창조하신 임금님, 주인, 창조하신 자. 그 창조주가 지금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는 죄인이죠. 그죠?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죄인은 사망, 죽음을 받게 되고 사망,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존재. 율법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데 그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그랬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사망,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서 둘째 사망 불못에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재판장으로 계셔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둘째 사망 불못에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생각을 해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가장 큰 것은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죄고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신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도와줘라. 라고 하지요. 그래서 종교의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면은 의롭게 된다. 죄를 씻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참 보겠습니다. 여기, 힌두교, 제가 인도를 7번 갔다 왔는데요. 인도는 15억 명 정도 되는데 더 많다고 그러죠.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이 힌두교는 신이 1억 3천만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신이 1억 3천만. 돌덩이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다 신이야 그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힌두교의 쿰분벨라 의식 중에 뭐냐? 죄 씻자. 죄를 어디서 씻느냐? 겐지스강 아시죠? 겐지스강, 여기 뉴델리 옆에 인도 수도 뉴델리에 흐르는 겐지스강인데, 겐지스강의 성스러운 물에 들어가면 죄를 씻는다. 그래서 강물에 목욕하면 죄 씻어진다. 인도 축제에 6천만 명이 풍덩. 왜? 가장 신에게 가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사장님실에 결제받으러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결제사 들어갑니다. 사장님 방에 가기 전에 서류 한번 더 검토하고 물어볼 거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씻고 넥타이 만져보고 그래도 하고 안 보고 그러고 이제 계십니까? 결제받으러 왔습니다 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거 자기를 딱 봅니다. 넥타이는 맸나, 머리는, 구두는 잘 닦았나. 자기 자신을 살펴봐요. 신에게 가는데 가장 마지막 열심히 가는데 가장 신 앞에 딱 다가 마지막 단계 들어섰을 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래서는 못 가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죄를 씻자. 그래 신 앞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강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씻는 겁니다. 종교 의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씻어진다 라고 신 앞에 가기 전에 자기 육신을 씻는 의식을 행하는데 그것이 종교의 가장 마지막 단계의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23년도 9월 30일자 신문에 여기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뭐냐고 얘기하냐? 목숨 바쳐서 죄 씻어라.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라. 그러면 네 죄가 씻어져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마지막은 죄 씻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여기 그런데 그래서 종교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야. 자기를 닦고 죄가 올라온 걸 누르는데 조금 어려워지고 선량하게 나오고 죄도 안 짓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 악한 생각 그것은 나오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 가고 죄를 없애지 못하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율법으로는 그럼 이 율법을 정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의로운 분이죠. 지키지 하나님의 법, 그 천국의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 내가 죄인인 거죠. 내가 나쁜 거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비록 선하게 살았지만 선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의로는 내가 무엇을 해서, 그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전도를 하고 교회당을 몇 개 세우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왜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앞이 캄캄해가지고 그래도 전보로 가봐야 더 답답하지만 그래도 전보로 갔는데 돈 내놓으래. 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돈 내놓으래. 난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고는 안 해주는 거예요. 돈 막 갖다 해주고. 그게 올바른 신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은 군대 안 갑니다. 죄인은 일 안 해도 됩니다. 죄인은 세금 안 내도 되고 나라 안 지켜도 됩니다.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왜? 죄인이요. 죄인은 네가 그 감옥 방 안에서 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에게 돈 내놔, 열심히 해, 마음을 비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죄인은 세금 안 내요. 일 안 해도 돼요. 우리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은 학교 안 가. 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반성하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죄인에게 무엇을 요구해? 돈 내놔. 열심히 살아.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건져줘야 되는데 해. 왜 빠졌냐? 그러게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신이 있다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죄인에게 무슨 돈을 요구해요? 죄인에게 무슨 행위를 요구해요? 학교 안 가도 돼. 일 안 해도 돼. 세금 안 내도 돼. 죄인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큰일 났다. 죄인인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하실 일만 남았어요. 이제 재판장이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건 넣는 거고 좀 이쁘게 봐줘가지고 용서해 주면 용서해 주는 거고 재판장이 하나님의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 노력은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또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 것인가, 그 문제가 가장 큰 초점이고 그것의 행동이 그 모든 교리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5개 졌다. 그럼 착한 일 5개 빼면 제로죠. 없는 걸로. 그러니까 더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뉘우치고 그 죄 기도하고 안 올라오도록 좋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덕을 쌓고 전부 다 나가 신에게 가는데 어떻게 신에게 이쁨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을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극락 왕생 좋은 곳에 갈 것인가, 내가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종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고 눕지 않고 몇 년, 잠자지 않고 몇 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내가 덕을 쌓으면, 지성이면 감천, 하늘을 감동시킨다 얘기예요. 내 편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천지신명이시오, 모시기 신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진짜 신에게 잘 보일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사람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 편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씻을 것인지. 자, 보세요. 한쪽이 비었죠. 이거 뭔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재판장이 있고, 요즘 우리 법정 드라마 알지요? 여기가 검사. 검사는 법을 가지고 저 놈은, 저 사람은
무슨 죄에 의해서 저 사람은 감옥 몇 년,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 검사가 율법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있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랬으니 재판장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착하다고 그럽니다. 자, 이 편지를 보십시오. 탄원서를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법적인 구조인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법정 구경 한번 가보세요. 제가 죄 지어서 간 게 아니고요. 몇 번 구경을 가면 도대체 세상에서는 어떻게 재판하는 거,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보고 봤는데요. 똑같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행동이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럼 이제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대속법, 속죄법,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법을 주셨습니다. 이 대속법이 뭐냐면 대신할 대자에다가 갚을 속자입니다. 대신할 대, 갚을 속, 대신 갚는 법, 속죄법이라고 하는데 갚을 속자의 죄제자에서 죄를 갚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니까 저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거냐? 그래서 사람 편에서 죄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종교인데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으니, 그러면 내 편에서 없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편에서, 재판장인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대속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주셨는데, 이 특별법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로 지옥에 가야 하나 다른 생명의 희생. 자, 여기 피가 나오는데요. 죽었잖아요. 죽은 것을 피를 흘리면은, 피를 흘리는 것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너 피 볼래? 우리 가끔 하잖아요. 이게 너 죽을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피를 흘리는 것으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피를 흘려서야지만이 값이 없어지니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피인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다른 생명의 희생, 피값으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법, 그게 대속법입니다. 대신 치르는 법. 그럼 어떻게 대속법의 제물이냐? 송아지나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속죄법이 있는데요. 여기 속죄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라.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성경에서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가지고 가라. 왜? 대속법에 의해서 양을 잡아라. 그래서 이 사람의 대신 치르는 거니까 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제사장이 이 양을 가져온 속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은 죄로 제가 속죄의 죄를 지르려 합니다. 양을 갖고 왔으니까 이 양에게 죄가 넘어가. 그래서 죄를 넘겨서 이 짐승이 대신 주는 거예요. 피를 흘려.
그리고 피를 가지고 이제 피 그릇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는 성막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가 뭐냐면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대로 7번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예레기 16장에 그래가지고 속죄소, 죄가 여기 보면 죄가 갚아지는 장소 가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이렇게 피입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피 없으면 죽습니다.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시은좌 은혜를 베풀시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의자, 어떤 지성소, 그래서 속죄서 시은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율법이 담겨 있는 언약궤에다가 그 위에 이제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죽었어요. 피를 흘렸으니까 죽는 거죠. 피를 갖고 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죄소 동편에 이거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소 7번 뿌려요. 이렇게. 하나님, 이 사람 죽었습니다. 여기 피 보이셔요? 그럼 이제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 동편에 뿌리고 피를 또 그 시은자 앞에, 언약궤 앞에 뿌려버려. 땅바닥에다 뿌려. 왜?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7번 뿌리면은 죄가 용서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법으로 대속법, 속죄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죄를 갚아서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죄 없어졌다. 왜? 속죄했으니까.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죄를 속죄죄를 지으면, 속죄제의 제사를 지내면 죄가 깨끗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죄가 생각났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남은 거 뺏어 먹고 싸우고 그 죄가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 심판받는데 어떡하지? 죄가 생각이 나거든. 양을 가지고 이제 죄를 씻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죄를 가지고 이제 이 내 죄를 양에게 넘깁니다. 전가라고 그러죠. 넘기면은 나는 죄인이 죄가 넘어가. 그러니까 죄가 넘어갔으니까 양은 깨끗한데 내가 깨끗해지고 양이 죄가 있는 거예요. 전가,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죽여. 죽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가 되니까 양이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시은자에 가가지고 뿌려. 그러면 나 죄 없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대속법, 죄를 없애는 법이요. 그래서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갔다. 속죄.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 짐승을 가져온다.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 이 전가가 뭐냐면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워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왜? 대속법에 의해서. 그래서 짐승을 죽인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 간다. 그 하나님은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한다. 이게 대속법, 속죄법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갚는다. 갚을 속자입니다. 여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소리 좀 깜짝 놀랄 땐 잠깐 잘 좀 해주세요. 오늘 수술은 심장을 절개해 2개의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대수술이다. 판막 수술은 심장 속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정지하고 수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위적으로 심장을 멈춰야 하기에 수술실 안은 긴장으로 팽팽하다. 그럼 시작합니다. 체순환이요. 예, 에올타 크램프 풀었어요. 체순환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 심장은 멈추었는데 박범 씨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온몸을 돌고 온 박범 씨의 피는 체외 순환기라는 장비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수술하는 동안 박범 씨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지금 펌프 100%라는 것이 지금 체순환 기계로 심장이랑 폐 기능이 거의 100% 다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으로 체온을 낮춰 생체 활동을 늦춤으로써 심장에 혹시 모를 충격을 방지한다. 예. 자,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냐 사람들이 몰랐어요. 심장이 멈추고 우리가 영화에 보면 야 죽었냐 살았냐 심장 안 뛰는데요? 죽었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심장이 안 뛰는데 살아있어. 왜? 피가 돌거든요. 아, 피가 생명이구나. 심장이 멈추니까 피가 안 돌죠? 그래서 죽은 거죠. 2차적으로는. 그런데 심장이 멈췄어도 피가 강제로 기계로 돌리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더 문제입니까? 피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러면은 그래서 자 이제 죄를 용서받는 방법.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염소는 못 키워도 아직 양은 못 키워 염소를 좀 키워야 되겠다. 왜? 염소도 있으니까 염소를 키워야지. 잔뜩 키웠어. 네, 잘못했어. 경찰 아저씨 와가지고 아유 누구십니까? 갑시다. 아 잠깐만요. 경찰에 잠깐만요. 양에게 내 죄를 염소에 확 씌워. 자, 경찰 아저씨 얘가 죄인이요. 자, 이거 데려가셔요. 아,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염소에게 씌우면 된다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잘 계세요. 염소 끌고 갑니까? 그런 거 없죠. 네가 가야 돼요. 죄 지은 인간이. 이것 하나의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뭐냐? 율법은 대속법, 소죄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좋은 일의 그림자. 저렇게 대속법 짐승의 죄 대신 죽어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가 돼 얼마나 좋으냐. 저 율법인데 법인데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뭐냐? 그것이 뭐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율법, 대속법, 양이나 염소가 1년에 한 번씩 죽음으로써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그 안에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 없어지는데 그는 그림자요. 좋은 일에 다른 무엇의 그림자요. 그리고 그 제사로 어떻게 사람이 온전케 돼? 짐승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온전케 죄가 없어지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히브리서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예, 어떻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없애는 그림자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일의 그림자면 그럼 짐승이 양이나 소가 안 되면 누가 와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질 거냐? 옛날에는 양에게 넘기고 염소에게 넘겼는데,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에게라도 넘겼는데, 더 돈이 없으면 고운 가루 한 줌끔 데려 갖고 와가지고 죄를 넘겼는데, 이제는 그건 그림자요. 어떻게 사람이 지은 죄를 비둘기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앨 수 있느냐? 그래서 좋은 일이 뭐냐?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자가 오셔야 돼요. 자, 나를 위해서 누가 와야 되냐? 구원자의 조건이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짐승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은 죄를 사람이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법 변호사로서 우리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 죄 없는 사람을 찾아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건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죽게 생기는데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사람의 죄 피는 더럽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대신 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예,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어디서? 그래서 대신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죽어야지만이 피를 흘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법에 의해서 사람만이 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죄를 담당하실 초림의 메시아로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 죄 용서잖아요. 대속법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죠? 피를 흘려주셨죠? 그러니까 피를 흘려줬으니까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 죽었죠? 없어졌죠? 네. 자,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인이 아니죠? 죄의 싹슨 사망, 율법의 요구는 죽는 거잖아요? 값을 다 치렀죠? 값을 다 치렀죠? 또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죄가 없으니까 지옥에 안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불순종 죄를 다 없애주셨죠? 다 없애줬어. 뭐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남는 거예요. 피는 뭐냐? 바로
용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용서? 이 앞에 하나가 더 있는데 죄 용서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내가 영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죄를 다 갚았으니까 뭐예요?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 값을 다 치렀잖아요. 없어졌어요. 대속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다.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 재판장이 저놈 감옥에 집어넣어라 집어넣는 거예요. 풀어줘라 그러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여기 보면 사자가 용서할 사자입니다. 용서할 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라.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이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왜? 내 새끼거든. 내 영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거든.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인데 이 자녀가 불순종했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짝이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도망갔어. 그런데 그 도망간 그 여자를 하나님이 사람이 사랑해서 값을 주고 피값을 주고 다시 사왔다. 왜? 불쌍해서. 왜?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통회하고 가슴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네. 무슨 뜻이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 엄마 회초리 때리려고 그러는데 새끼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안 맞으려고. 지옥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불못에 맞으면 안 되잖아요. 회초리 맞으면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싹싹 비는 거죠. 엄마의 사랑, 엄마의 긍휼을 원해서 근데 막 눈물코 막 흘리는 거 보면서 엄마는 어떻게 짠해가지고 아이고 너 뉘우쳤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엄마의 그 사랑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뭐 죄인이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그 의인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 죽지 않았어요. 죄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러 왔고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죄는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죄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보라, 보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양으로 양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그것처럼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용서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의 양으로서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라. 보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아, 저 보세요. 아, 저렇게 해서 용서가 되는구나.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어린 양으로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저거 보셔야 돼요. 보세요. 보라. 예, 예. 어렵습니까? 보는 거죠. 예. 저 사실을 믿는 겁니다. 보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나의 죄를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죄를 넘겨. 양이 죽어. 여기 이게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것은 이제 영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그대로 영화로 만든 건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빛이 졌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이 십자가를 보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는가?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피가 났잖아요.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짓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내 모든 죄보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어떤 사람이 그림에 죄짐을 지고 기도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떨어뜨리냐? 내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옆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으로? 피로.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그죠? 깨끗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이 뭐냐면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림. 자, 내가 태어났어요. 언젠가는 죽겠죠? 그동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어떻게 도말, 피로써 발라서 가려버렸다. 드러나지 않아요. 도배했다. 도장공사, 더러운 게 있는데 피를 가지고 이렇게 페인트 싹 칠하면 더러운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도말, 기억지 않는다. 깨끗이 없애버렸거든. 자, 제가 보여요?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피만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이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딱 가는 거예요. 하나 썼어.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 했는데 피가 있네? 너 죽었네? 예, 죄를 다 치러 갚았는데요? 누가? 예수님이. 그건 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피가 모든 사람의 피가 되잖아요. 하나 딱 서는 거예요. 죽었네? 죄의 값을 다 치렀네? 죄의 값을 다 치렀으니까 뭐예요? 의인이네? 의인이 어디로 가요, 이제? 의인이 옛날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옥은 이제 없어, 이제. 내 사죄는 없어. 왜? 의인이 됐는데 의인이 가는 곳은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발라서 드러내지 않게 가리웠습니다. 없어졌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냐? 사전적 의미입니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대신 갚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함, 인류 모든 사람을 건져냈어요. 값을 주고 샀어요. 구속, 곧 죄 용서 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피를 가지고. 피가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 누가 그럽니까? 예, 성경에. 예.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 용서는, 속죄는 죄를 갚잖아요. 죄를 갚는 거. 영원이면 끝이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나의 모든 죄를 다 자기 피로, 그래서 단번에 성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성소에 들어가셨다. 저 오늘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태어났죠? 그것을 과거라고 말합니다. 지은 죄. 또 내가 언젠가는 내가 죽겠죠? 앞으로 살아갈 미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일 또 설명드릴 거예요. 지을 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죄를 다 용서했는데 내 속에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아니라 내 속 안에 있는 죄를 싹 긁어낸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장이 용서 풀어줘라. 그런데 그 법정에서 죄는 어디서 없어진 겁니까? 재판장의 책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내 속에서 죄가 싹 사라진 게 아니고, 난 아직 죄를 지었던 과거가 생생해. 그런데 왜 죄를 갚았고 용서해서 나를 풀어줬느냐? 재판장의 책상에서 내 죄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재판장의 책상에서 내 죄가 피로써 용서돼서 너는 이제 자유의 몸에, 천국이여 죄 없어, 의인으로 인정했어. 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믿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그래서 내 과거와 미래의 모든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영원한 속죄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내 미래는 내가 용서하고 또 뉘우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래야지. 그 뭘 모르는 사람이요? 자, 예수님이 여기 태어났잖아요. 나는 내가 이제 2024년을 살고 있어. 내가 이제 오래 살다고 합시다. 2124년 100살 더 살아. 앞으로 오래 살죠. 예. 그런데 예수님 볼 때 내가 지금 태어났어. 태어난 것도 예수님이 볼 때는 미래, 앞으로 나도 미래. 나는 지금 과거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볼 때는 나는 미래의 사람이요. 이해하셔야 돼.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세상으로, 하나의 인생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속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예수님이 볼 때는 모두가 미래요. 그죠? 2000년 전에 나를 볼 때는 미래의 사람이요. 내가 볼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죄를 사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내가 태어날 것도 아시고 언제 죽을 것도 아시고 그 모든 나의 죄를 용서했다. 언제? 2000년 전에. 난 지금 그걸 안 거예요. 난 이제 그걸 들은 거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끝났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 아래에 있어서 심판을 받는다. 공의의 하나님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그것이 하나가 됐느냐? 두 마음이 십자가에서는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어라. 그게 성경에서는 그럼 무엇을 믿느냐? 죄 용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선물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값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값으로 산 것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눈물을 두 양동이 흘려야 돼. 한 양동 흘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양동 흘려서 이제 갔어. 이거 냈더니 천국으로 들어왔어. 야, 천국이 좋다니. 아이고, 물기를 잘했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당신 천국 왔어요? 예. 아이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한 양동이 바쳤는데 당신은 몇 양동이 바쳤어? 나는 두 양동이. 어허, 두 양동이 바친 사람은 뭐예요? 손해잖아요? 돈을 1억 원 냈더니 천국을 보내줬어.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갔더니 어떤 사람은 2억 원 바쳐갖고 3억 원 바쳐갔대. 그러면 뭐예요? 전부 다 돈 바친 거, 교회 오래 다닌 걸로 따지면은 난 30년 다녔고 너는 10년 다녔고, 아이고 너 괜히 10년만 다녀도 올 거를 괜히 30년 다녔네. 서로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행위 자랑. 나는 눈물 몇 바가지 흘렸고 돈을 얼마 갖다 바쳤고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그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당신 천국이 어떻게 왔어? 예, 제가 죄를 졌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그게 선물이고 그냥 십자가에서 해주는 것을 믿으면 된다네요. 아, 믿었지. 아이고, 공짜로 주시네. 구원은 선물이란데 덜커덕 받았지.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왔어? 나도 말이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는데 누가 가자고 해가지고 와서 들었더니 아이고, 그 선물이네. 받았지. 지옥 가는 것보다 얼른 믿어야지. 그러면 용서 준다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을 믿었지. 아이고, 당신도 예수님 때문에 왔네요. 예수님 때문에 왔네요. 아이고, 예수님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천국은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행위 자랑이 아니고 선물이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물 준 사람 뭐라고 그래요? 뭐 이런 걸 주시오. 아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갔네요.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뭐 돈 바쳤어요? 돈 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 사실이니까 믿어야지.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인치심. 피를 가지고 도장 찍잖아요. 찍으면 내 거요. 서로 싹 사인하고 찍으면 이거 내 집이요. 내 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장 꽝 찍었어. 도장 찍었으니 난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지. 하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몽골에 가면은 들판에 막 말들이 떠다녀요. 그러면은 저 말들, 낙타들, 어메 선교팀은 항상 물어봐요. 저거 주인 어디 있어? 예, 주인 다 있어요. 어디? 저 산 넘어서 보고 있어요. 예. 그러고 말이 찾아가. 그러고 이제 막 뛰어놀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주인이 딱 찾아다니면서 엉덩이에 찍힌 도장 보고 자기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가셔요. 왜? 도장 찍었거든. 피값을 딱 찍었는데, 딱 찍었어. 이제 너는 내 거다. 그것처럼 피로써 도장 찍어버렸어요. 너희가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사실을 아는 날 깨달아. 그렇구나.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깨달은 날, 그 날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있듯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다 이뤘다.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내 모든 죄를 영원히 100%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느니라. 넘어가고요. 또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 믿으셨습니까? 예. 사실을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는 거예요.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예. 믿으셨습니까? 정말로? 예, 사실이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믿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예, 내리세요. 예.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요, 여기 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걸어가요. 이 사람은 성경도 보고 착한 사람 같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같은데? 목포 역전파 두목 같은데? 예. 근데 이 사람은 걸어가. 왜 그러냐? 얼음이. 이 사람이 착하던, 교회 오래 다녔던, 돈이 많던, 뭐 종교에 열심히 있던, 그건 상관없어. 뭐냐? 예수, 이 얼음이 이 사람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듣고 믿으면 영혼의 구원. 그래서 내가 엄마 몸에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한번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리라,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사는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죄 용서가 이코로 구원입니다. 어떻게 죄 용서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랑으로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그 죄 용서된 거예요. 예. 믿는 자마다 이를 저는 믿는 것. 믿는 게 뭐예요? 듣고 아는 거.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선물 줬어. 받으면 내 거예요. 믿는 자마다 야 그렇구나.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우리가 성경 강연의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잖아요. 영생 얻게 하려 하시면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상장을 주고 상장을 받았어. 용서를 주고 용서를 받았어. 예수님이 구원을 주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것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살잖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쭉 듣는 거예요. 듣고, 무엇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된 소리, 나를 죄에서 건졌다는,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아이고 잉 하면서 구조대가 왔어.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 나는 병원에 가면 산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 듣고, 또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 그다음에 하나님 의롭다.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재판장이 의롭다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냥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피로써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무엇을?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일을, 그리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어느 누구,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많이 했던 나이가 적건 많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고, 12번,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은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이잖아요. 예수를 믿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이 영혼이 어디에?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12보석으로 된 진주문,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월요일 날, 내일도 또 복음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우리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으로써 구원을 아는, 구원이 무엇이구나, 지혜를 있는데 무엇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책인 성경으로. 이게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 천국으로 가죠? 그것은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고 방 안에서 사는 것처럼, 엄마 몸으로 한번 태어나서 이 땅에 70년, 80년 살아가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네, 얻으셨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듣고 내 마음이 열려서 그렇군요, 알아듣는 거. 그 성령의 역사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저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써,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도 아닙니다. 성경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배운 거 성경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죄인이고 역사로 계신 하나님, 그다음에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죄에서 어떻게 건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성경이 전부 다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설명하는 설명에 불과합니다. 가장 즐거운, 가장 중요한 줄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란데, 그래서 내가 이 몸을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이 살리라. 무엇을?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믿음, 이걸 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이게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꼭 오셔야 되고요. 또 구원 얻은 우리 해야 될 일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듣고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셔요. 이 구원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7시 반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죄밖에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속죄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 들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죄가 영원히 없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은혜의 예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즐거운 말씀을 더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 이 사랑을 깨달은 모든 분들 내일도 이 자리에 와서 또 구원의 기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피 흘려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